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과 5장 16절에서 18절 두 군데를 오늘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영성 집회 때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영적 싸움이라는 건 결국 기억과 기대의 싸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감사할 수 있고 기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소망 가운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감사의 기도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매사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기억의 싸움에서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영성 집회 때 말씀드린 대로 선택적 기억,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끄집어내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를 아주 부정적인 스토리를 만들고 비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기억만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폭시키거나 왜곡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기억의 싸움에 실패하는 사람이 기대의 싸움에도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켜서 부정적 삶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내 과거를 그렇게 판단하는데 내 미래가 밝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기대가 없죠. 희망이 없고.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기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건져내셨은즉을 기억해내니까 건져내시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억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기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도 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혹은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쉽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은
감사의 싸움이에요. 기억의 싸움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바로 내 삶에 앞으로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해 기억과 기대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은 1장 서두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인해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맞추어서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또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바울은 5장 결론부에서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영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따라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의 싸움에 대한 승리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한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세 가지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외부의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 고아원을 운영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게 기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채우신다고요? 알았어요. 당신이 채우실 걸 믿고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식량이 바닥난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그 구절을 꼭 누르면서 때로는 콕콕콕 찍었겠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쓸 물건을 채워주십시오. 먹을 것을 보내주십시오. 필요한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응답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걸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 책을 보면 책 제목 자체가 32,000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와, 32,000번을 응답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손 꼽아보세요. 그러면 10손가락에 손 드나요? 근데 32,000번.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유품 중에 그의 성경책이 있었는데,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책에 보니까 그의 성경책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 그 구절에 구멍이 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그걸 꾹꾹 누르고, 하나님 여기 채워주신다고 했죠?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자 그런 기도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비전으로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늘 그래요. 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단 우리 둘이 공황장애라도 안 걸린 게 감사하다. 첫째는. 그렇다고 여러분 약한 사람이 공황장애 걸린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막 이렇게 항상 그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가지고 이걸 얘기하면 저거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걸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은혜로 내가 안 걸린 거지만, 걸린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게 걸려요.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영성이 더 높은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도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제가 한 말을 이랬다 이렇게 막 왜곡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참 씁쓸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거라도 감사하고, 또 하나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실제로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상가교회가 살아남는 게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노회 가면 목사님들끼리도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땅이다. 상가에 있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건 부흥의 원칙이에요. 성공학 법칙이에요. 교회는 땅이다. 땅에 내려가야 돼요. 한 중간쯤, 지금부터 한 개척하고 나서 한 중간쯤 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인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어디에 있는, 가까이 있는 교회가,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 주변에 그래도 좀 부흥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도 가져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기 그러면서 너무 왜 만나자고 그랬나 했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도 상가에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안 오더라. 그래서 몇 년을 열심히 전도하고 별거를 다 했는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빚을 내서 땅에 예배당을 지으니까 1년에 100명이 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청빙을 받아 내려가게 됐는데, 어느 곳에 좀 이제 대형 교회로 간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그래도 좀 힘이 있는 교회 같으니까 이 교회를 좀 합쳐서 이 교회를 좀 사라 이런 말을 좀 하셔서, 제가 성도님들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성도님들도 모르는데 저한테 지금 교회 합치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둘째, 저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아마 합쳐도 이 교인들이 우리 교회 적응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거절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계속 남는 거예요. 와, 땅으로 내려갔더니 한 해에 100명 옵디다. 정말 내려가고 싶어지지 않나요, 갑자기? 그래서 건물을 져야 된다. 그런 거야. 기본적인 성공학 법칙에, 교회 성장학 내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상가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목회자 설교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직 남아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여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만만한 그림이 아니죠.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림들, 청사진, 그런 미래의 비전,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역들,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저희 교회가 초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이 바닥에서는 저 바닥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고, 이 바닥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선교적 교회 마인드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 성도들을 떠나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위로만 하고 좀 희망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고 내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지 무슨 공공성이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거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면 그냥 무조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게 너무 명확해. 여러분, 되는 건 불확실한데 안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 우리의 사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그냥 항상 불안하고, 연말만 되면 또 그냥 뭐 다 떠난다 그러고 혹은 뭐 내려놓는다 그러고 맨 그런 얘기니까 내년은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내년 되면 또 유지가 돼. 그러니까 돼요. 또 안 될 것 같아도. 네. 그러면서 또 분리개척도 우리가 사실은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정말 둘 다 망한다. 그리고 진짜 둘 다 망할 뻔했어요.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한 2년간은 거의, 그죠? 재정국장님, 우리가 거의 마이너스였죠? 한 2년간?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이러다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한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믿고 진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남과 비교하며 자격지심과 패배의식을 갖지 않고 오직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남과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여기까지 왔던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불가능했다.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할 게 없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뿐인데,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능력이 공동체 세우는 것 같죠? 물론 부흥하긴 하죠. 숫자는 늘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인가? 미국에서 가장 큰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클릭 처치가 자기 교회를 평가하는 연구를 한번 했죠. 보고서를 냈잖아요. 우리는 실패했다. 공식 선언했어요. 몇만 명이 모이긴 하는데 주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의 전기작가가 리빙스턴의 업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아프리카에 갔었다고 해요. 리빙스턴이 활동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물은 거죠. 리빙스턴이 했던 말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들이 있느냐, 혹은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가. 아니, 전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은 다음에 찾아가가지고 기억나는 설교가 있으면 이건 내가 볼 때 전기 작가가 문제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물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그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기억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만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요. 사랑하는데 희생을 안 한다? 자기가 받기만 하려고 그런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요. 근데 또 자기가 사랑하면 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속잖아요. 그러니까 제비족들이 판을 치는 거죠. 제비족들이 사랑의 수고는 하지 않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관계로 들어가려면 관계를 끊어버리죠.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거, 물론 믿음도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사랑의 수고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제 교회가 안 되는 시대다. 왜? 사랑의 수고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건 사랑의 수고 때문이다. 아멘. 수고하지 않는 사랑이 어찌 사랑이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도분들의 수고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운영위원들, 셀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페어라이프 센터 위원들, 그리고 새가족부, 그다음에 찬양팀과 방송팀, 그리고 그 외에 봉사부서, 그리고 여성셀의 식사 봉사와 남성셀의 설거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하물며 한 가정도 그렇죠. 하물며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여러분 쉬운 건가요? 자녀 키워본 분들 알잖아요. 저희는 별로 속 터지지 않았는데 저희 가정은 우리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속 터져 죽죠. 그건 자기가 부모가 되지 않는 한 그건 절대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도 그랬는데 뭐 자식들한테 그걸 요구할 그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정이라는 걸 이루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데, 하물며 이 100명 이상이 모인, 청장년 100명 이상이 모인 공동체가 여러분 유지가 이게 안 망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진짜 방금 제가 쭉 열거했던 분들 위해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인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아요. 소망을 놓지 않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들 제가 상담해 보면 역시 부모는 위대한 게,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도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다른 아이들이었으면 속 터져서 아유 나 너에게 투자하느니 다른 애에게 내가 공력을 쏟는 게 낫겠다 이러고 마는데 결코 그러지 않죠. 그 안에 내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뭐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에 대한 반응, 이게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하나님의 그 꿈을 꾸도록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약속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창세기 나누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항상 뭘 합니까? 하늘을 봐라. 그러면 그냥 그 은하수가 펼쳐, 저 하늘의 별처럼 어마어마하게 너의 민족이 이렇게 커질 것이다.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꿈이 먼저예요. 픽처, 내 안에 있는 그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기도예요. 그러한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재할 때 바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나이 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디즈니랜드 를 월트 디즈니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은 후 5년 후에나 완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자가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디즈니 씨가 이 장면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요, 벌써 보았어요. 보았으니까 여기 디즈니 월드가 있죠.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바로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 꿈을 잃어버리면 인내가 끝장나는 거예요. 저도 제 소망이 끝나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형태와 다른 경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 선하고 옳고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버텨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꿔왔고 그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의 발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꿈꿔오며 함께 인내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데요. 이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여러 기대를 표명하는데 그중에 이 세 가지, 가장 유명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하자고, 우리 만족스럽자고, 우리 행복하자고 하나님 믿은 거 아니죠. 물론 처음엔 그런 계기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로 들어가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가는 거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다르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삶의 이유가 다르면 당연히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결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나 힘든 것 같고, 물론 힘들어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렇게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피탄에 젖은 슬픔의 길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는 힘은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지.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힘든 것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못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기만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져요?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아무도. 내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그 길은 비탄의 길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참 멋져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쓴 책들이 이런 걸 읽어보면 기가 막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쁨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웃음이 우 플러스 숨의 합친말이래요. 지금은 웃하고 시옷합이 앞글자에 달리고 뒤에는 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 플러스 숨. 우가 뭐예요? 사투리에서 위죠. 위. 숨은 뭐예요? 호흡,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은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위로부터 내려오는 호흡.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숨하고 성령하고 언어가 같습니다.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호흡, 생명,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올 때 그게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게 웃음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관계적인 암, 경험적인 암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양적인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시간과 공간의 초월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자와 혁명가 책에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즉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그건 미친 거죠. 그건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 항상이라는 게 그 영원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기쁨하고 다른 질의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수고하면서도 낙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여기서 수고함으로, 사랑의 수고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낙을 누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누리다, 이게 사실은 본다예요. 라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낙이라는 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 그러니까 좋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중에 내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내려와서 내가 밖에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돼. 내가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기쁨. 그건 세상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온 생명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터져나가는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가진 자는 수고하면서도 그 안에서 토부, 좋음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음을 볼 줄 아는 눈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 늘 봄이다. 우리 아이의 이름. 네, 항상 기뻐하라는 어원이 시원인 것이고 그 근원에서 시작되는 것,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아이들 이름을 그냥 지은 게 아니거든요. 다. 그 다음에 늘 봄이다. 이건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 이걸 책에 제가 이제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음을 같은 고차원적인 기도 말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들만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존과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 그것 필요해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지 수고함도 없이 막 낙을 누리는 그런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고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냥 일상만 있다면 그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셀 컨퍼런스에서 해롤 바이츠라고 하는 외국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셔요. 자신의 사역 중에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나는 일을 몇 번을 경험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8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이런 구절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런 후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힘받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니까 아마 지금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 디모데가 굉장히 큰 실망을 했거나 탈진을 했거나 낙담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너에게 안수해서 하나님 은사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거의 꺼져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걸로 추측이 되어져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 겪죠. 힘들기도 하고 환멸도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뭐 거의 하나님의 불이 자기 안에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영적 침체가 오면 내 안에 불꽃이 사라진 거 이게 제일 힘들죠. 여러분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이 사라진 것 같을 때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외적으로 환경이 편안해도 내 안에 불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이게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불을 주기 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성령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불이 없는 것 같을까요?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여러분 장작 피워본 적 있죠? 옛날에는 장작으로 다 밥하고 그랬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 꺼져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풀무가 있으면 그 풀무 돌려가지고 바람을 하거나 없으면 부채질로 엄청 하고 아니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릴 듯하게 한다. 여러분 가장 성전을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더 넓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일상에서 제사 지내는 거 말고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불은 있어요. 근데 그걸 꺼뜨리지 않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꺼뜨리지 않느냐? 꺼져가려고 할 때 불일 듯 이게 NIV 성경에는 fan into flame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불에 막 성령의 불에 부채질을 한다. 불을 격동케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stir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란케 하고 떠들썩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사를 들썩거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씨를 틀고 불면서 그 불을 격동케 하는 것처럼 기도라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불을 격동케 하는 행위인 거예요. 꺼져가는데 내가 바람도 불지 않고 그걸 격동케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24시간 기도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24시간 내가 깨어있는 거고 그게 본질이고 더 나아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걸 멈추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수요영선 집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꺼져요. 꺼지진 않겠으나 까딱까딱까딱
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정도의 불씨가 아니라 정말 확 그걸 격동케 하여서 그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을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죠. 감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라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좋은 일 있어도 뭐 자기 덕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일 있을 때 감사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내가 볼 때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발생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아니에요. 아니 악한 일도 있는데 악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겠어요? 그러나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일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대부분은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더 많은 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의 기적 같은 성취들은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일들로 구성되어진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모든 일인 거예요.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일에 내가 감사 못하고 감사에 실패할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아무리 악한 일이고 아무리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걸 정말 믿고 신뢰하는가? 머리로 따지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이건 정서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인 거지 머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게 죄인데 여러분 놀라운 건 감사하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감사만 하고 있는 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만 하다 보면 내 감사에 취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불의의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자적 영성이 왜 필요한가? 혁명가적 영성이 있으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이에요. 있어야죠. 그런 비판 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그 비판 이성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악을 분별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자적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자적 영성으로 우리가 감사했으면 혁명가적 영성으로 불의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성자적 영성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을 발견했다면 혁명가적 영성으로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자적 영성으로 감사하지 않은 죄를 이겨야 한다면 혁명가적 영성으로는 감사만 하고 있는 죄를 이겨내야 해요. 시인 박무회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시를 썼어요. 시 제목이 감사한 죄예요. 전체를 읽기엔 좀 기니까 중간중간 좀 생략하고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시입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 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 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하, 감사한 죄. 참 시인만이 볼 수 있는 시각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을 보고 낙을 누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감사만 하면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반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감사는 없이 맨 투쟁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 감사만 하고 투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자로만 살아요. 가오 있죠.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살아요. 멋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혁명가로 살아야 하며 성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동시에 이 세상에 아픔에 공감하며 이 세상의 불의와 싸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며 분투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생존을 위한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각박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위로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땅의 구조적 악과 불의와 앞에 내가 어떻게 싸우며 살아갈 것인가. 거창하지 않아도 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공동체가 모였을 때 내가 참여하고, 때로는 참여하지 못할 땐 기도만 해도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만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악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어우러진 새로운 미래를 다시 한번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